네, 방송해 주십시오. 이거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예. 아주 정확하게. 예. 자, 지난번에 이제 관세음보살품 이제 첫 시간을 했는데, 오늘 좀 다 같이 마쳤으면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이제 이런 것까지 했죠.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이제 부르는 때는 어느 때냐면, 7가지 재난을 만났을 때, 그 이제 칠난이라 그럽니다. 그럴 때와 삼독심, 내 마음에 삼독심이 이제 발휘했을 때, 그때 삼독심을 없애고, 그 다음에 이구라 그래, 2가지를 이제 희구하는데, 아들을 낳기를 원하거나 딸을 낳기를 원하면 관세음이 어떻게 나타나서 그걸 실현시켜 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다음부터 606쪽을 보시면은, 606쪽을 보세요. 606쪽을 보시면은, 이제 중간에, 606쪽, 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만일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복이 헛되지 않으리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 것이니라. 무진히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사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마치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이 공덕이 많겠느냐? 무진히 보살이 말하였다.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말씀하였다.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2사람의 복이 꼭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 겁에 이르도록 다하지 아니하니라. 무진이여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그지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사리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 다니며 어떻게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부처님이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였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33상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요. 이제 부처님의 몸으로 제대할 때는 어떻게 된다. 쭉 거고 이제 집금강신까지 해서 33가지 몸으로 이제 제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그동안에 이제 무진이 보살, 우리 관세음보살 품은 제가 요새 이제 종조님 관세음보살 이 테이프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좀 한동안 이제 듣고 있지 않다가 요새 이제 다시 한번 계속 이제 들어보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에 대한 33상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33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는 이제 내가 왕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거나 아이의 모습, 뭐 동남 동녀의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왕의 모습으로 원하면 그렇게 나타나는지, 또는 재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으면 그렇게 나타나는지, 그게 이제 궁금한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관세음보살은 뭐냐면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관세음보살이라는 어떤 모양, 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관세음보살이라는 상이 있어서 그 상이 33가지 모습으로, 이건 우주 전체의 모습이죠. 우주 전체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나타나서 고통을 없애준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관세음보살이라는 고정관념이나 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관세음보살은 일종 공이에요, 공. 공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텅 비어 있어서 아무것도 없다.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뭐냐면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 고정불변된 실체가 없다. 요게 공이고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우리 이루기 쉽죠. 뭐냐?
아, 관세음보살은 착한 일을 해야 도와주지 않을까? 또는 열심히 기도해야 도와주지 않을까? 또 나는 나쁜 일을 저질렀는데 도둑질도 하고 강도질도 하고 바람도 많이 피웠는데 나는 관세음보살 아무리 기도를 해야 도와주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모양을 여러분들이 짓지 않는 게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이 나쁜 놈도 도와주고 좋은 놈도 도와주고 늙은이 애 공부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다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종전님 말씀 같은 뭐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첫째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기도할 때 일심칙명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일심칙명은 뭐냐면 이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 이거는 선이다 나쁘다 길다 짧다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가지고 하나의 진리가 하나의 모습이 두 가지로 보이는 거예요. 앞면과 뒷면에 동전은 있죠. 그렇지만 그 동전은 하나예요. 하나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24시간이 밤낮으로 나눠지는데 밤낮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루가 둘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저놈은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이것은 나한테 좋아, 이것은 나한테 싫어. 그러니까 내치고 껴안고가 아니라 항상 공이기 때문에 아, 인연 따라 바깥에 있는 고통이 나한테 와서 찾아와서 7가지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고정관념을 가질 때 바깥에 있는 현상은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일어날 뿐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현상은 잡아가지고 내가 집착을 해가지고 아 이건 나한테 좋아 이러고 어떤 현상은 아 이건 나한테 싫어 이렇게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즐거움과 고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즐거운 현상보다는 대개 고통스러운 현상을 많이 잡아다녀요. 왜? 걱정스러운 게 많으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자꾸 그런 부정적인 면을 잡아당긴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가 안 돼요. 종전님 말씀이 관세음기도는 어떻게 하느냐면 첫째,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여러 사람들이 공통으로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관세음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준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 생각으로 기도를 한다는 건 뭘까? 내 생각만으로 기도한다는 건 나 좀 부자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건 내 생각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또는 뭐 우리 애가 뭐 좀 이렇게 좀 승진도 하게 해 주십시오. 뭐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 병이 낫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내 생각만으로 기도하는 건데 이거는 관세음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어떤 때 나타나냐?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을 그럼 그건 어떤 생각이냐? 아, 우리 사찰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뭐 성불하게 해 주십시오. 뭐 더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다 같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여럿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만으로 하면 안 된다. 또 기도할 때 아무리 친한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 뭐 부모님, 선생님, 스승님 또는 친구, 형제들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내가 내 스스로 돕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된다. 그게 뭐예요? 맨 끝에 있는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여기 저 밑에 칠판 밑에 적어놨죠. 진인사 대천명. 우리 진인사 대천명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경보기 전에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진인사 다. 진은 이제 다 할 때까지 끝까지 안 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다 하고 나서 어떻게 대천명 기다려요. 하늘의 명을 기다려. 이게 진인사 대천명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요것을 보살로 표현한 게 어느 보살이에요? 무진이 보살이에요. 무진이 보살은 우리인데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근데 조금씩 모자라요. 그거를 부처님이 가피로 이루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내 일을 다 열심히 했을 때 그때 진인사 대천명 즉
내가 내 스스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뭐 펑펑히 놀고 아무 공부도 안 하고 있다가 나 합격해 주세요. 이런 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서 그래서 기도를 해라. 그래야 관세음이 부처님의 힘에 가피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60여 항아사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하는 사람이나 관세음 보살을 한 번만 부르는 사람이나 그 공덕이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62역이라는 걸 뭘 뜻하느냐 하면 이제 능엄원 같은 데를 보면은 62역은 정말 항아사 보살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수많은 보살을 얘기해요. 수많은 보살 한 번 부르는 거와 관세음을 부르는 거와 그 공덕이 같다. 근데 62역 항아사 보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육바라밀과 이는 뭐냐면 이분법에 구별하지 않는 거, 분별하지 않는 거. 분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는 게 뭐냐면 일심칙명이에요. 일심칙명은 한 가지 마음으로 계속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부르는 거에 일심칙명이지만 여러분들 일심칙명을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일심칙명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마음? 잡념도 안 들어오고 잡념이 들어오면 부르다가 머리를 탁 흔들고 나는 이때까지 그 잡념 때문에 관세음이 안 올 거야.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또 한 2, 3분 또 이렇게 관세음보살 열심히 일심칙명하다가 한 마음으로 부르다가 또 보면 또 어느새 이렇게 또 잡념이 들어오면 또 그걸 잊어버리고 그것은 우리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인가 봐요. 여러분 숭산 스님이라고 계세요. 숭산 스님 참 살아있는 보살이라 그랬습니다. 그분 계실 때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그분 때문에 제자가 누가 있었냐면 하버드 대학에서 화계사까지라는 책을 쓴 현각스님도 계시고 그렇죠. 네. 그 스님이 이제 제가 그 법문하는 걸 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미국에 가셔서 하버드 대학에 딱 가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영어를 이렇게 하시는데 보니까 따따따따따 하고 바로 뭐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즘 뭐냐면 너희들이 여기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1부터 50까지 한번 쉬어봐라. 끝까지 쉬어봐라. 그리고 중간에 한 20까지 쉬었는데 삽생각이 들어오면 다시 1부터 쉬어봐라. 근데 100여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얼마 주시고 근데 그럼 여기 1부터 50까지 아무 생각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카운트한 사람을 손 들어봐라 했더니 한 명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명도. 그렇게 우리는 1부터 50까지 세는데도 잡념이 들어와.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보통. 근데 요새 뇌과학 하는 사람이 우리가 하루 동안에 5만 가지 잡념이 들어온다.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참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5만 가지는 한없이 수없이 많다는 건데 지금 그 뇌과학자들이 카운트를 해봤는데 정말 5만 가지가 들어왔어요. 그러니 우리 그게 이제 이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만드셨겠죠. 근데 숭산 스님이 이제 그 첫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 그 짧은 동안에도 잡념이 많이 들어온다 이게. 우리는 그렇게 약하다.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약하다. 마음이 약하다. 그래서 숭산 스님 말씀이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손을 하고 명상을 하고 해라. 그걸 이제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경각스님도 태어나시고 이제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일심칙명 60여 항아사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60여 항아사 62억 동안에 참념이 들어온다는 거는 마찬가지.
근데 전 이걸 보고 이제 62억 우리가 백천기도를 했잖아요. 스승님 계실 때. 그럼 왜 62억 백천기도를 했나?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살 향해 나가는 이제 노력을 하니까 거기에는 이제 육바라밀과 이분법, 이분법, 그러니까, 둘로 나누지 않는 법, 분별하지 않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해서 62억을 이제 백천기도를 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62억을 왜 하셨나는 아무리 그 테이프를 뒤져봐도 그건 없더라고요. 근데 자관 그걸 했어요. 여기서 그 얘기입니다. 62억을 이렇게 그 보살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 공덕과 관세음보살 한 번 부르는 공덕이 같다. 근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일심칙명해서, 그럼 일심칙명이 어떤 마음으로 해야 일심칙명이냐? 동전님 말씀은 애틋한 생각으로 해야 일심칙명이 된다는. 불쌍한 생각. 그 외에는 일심칙명이 잘 안 된대요. 그러면서 이러세요. 어떻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밑에서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은 꼭 성공한대. 예? 홀어머니 밑에서 하는 애들은 꼭 성공하고, 그건 왜냐? 어머니의 여어머니 그 애한테 타입. 그러니까 어머니를 부르듯 불러라, 이거. 어머니를 부르듯. 그래야 일심칙명이지, 그 외의 방법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길 가다가 돌뿌리에 붙어서 탁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는데, 엄마! 이렇게 부르는 사람 있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 근데 아버지하고 부르는 사람이 드물죠? 근데 간혹 있대요. 그러면서 간혹 있는데 뭐냐면, 간혹 아버지하고 부르는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 그건 아버지를 부른다. 그러면서 현불사에도 그 몇 명이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아버지하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못하는 얘기인데, 잠깐 우리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정말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근데 있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은. 그래서 고생을 이제 많이 하거나 앞으로 많이 할 분들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애틋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찾는 마음으로 일심칙명 관세음을 그렇게 불러라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피가 나온다. 그러면 관세음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일심칙명이라는 건. 그러면 이제 그 공덕이 자꾸 이제 일심칙명이 다른 잡념 없이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제 33가지 모습입니다. 608쪽을 보세요. 608쪽. 그리고 지난번에 이렇게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그게 가지고 계세요? 지금? 네네. 예. 오늘 그래서 모자랄 것 같아서 여기 한 10장을 더 복사했는데 한번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608쪽에. 선남자여 어떤 국토의 중생으로 부처의 몸으로서 지도할 이에게는 관세음보살은 부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벽지불의 몸으로 지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성문의 몸으로 지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느니라. 범천왕의 몸으로 지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여기에 그러면은 맨 처음 프린트물 보세요. 관세음보살의 33가지 응신은 상대 모습에 따라서 나를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응신이에요. 응하는 몸신자 써서. 그러면 첫 번째가 성자의 모습으로 이제 제도할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부처, 벽지불, 성문, 범왕. 이건 성자의 모습 아닙니까? 4가지로 이제 우선 이제 제도할 얘기는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다음.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하늘 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하늘 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느니라. 이건 뭐예요? 맨 2번 보시면 천상계 신을 이제 다 넣었습니다. 천상계 하늘에 계신 신들의 제석천, 자제천, 대자제천, 천대장군, 비사문천 소왕. 뭐 작은 왕의 몸으로 제돌 이에게는 작은 왕의 몸을 대몸을 말하고, 이게 소왕. 소왕은 뭐냐면, 작은 왕은 뭐냐면, 이때는 이제 부처님 생전 때에는 작은 나라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작은 나라, 그때 왕. 그러니까 지금의 뭐 제후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왕. 그 지역의 왕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항상 투닥거리고 도토리 키재기로 싸운단 말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면 좀 커다란 왕이 나타나서 센 왕이 나타나서 이것을 다 통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 커다란 왕, 힘 있는 왕이 뭐냐면 제석천이에요. 제석천.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타나서 우리를 모두 다 통일시켜주고 안정된 생활을 했으면 이걸 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도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이 작은 왕의 몸을 나타내 법을 말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거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지금 세 번째, 프린트물 세 번째 보면은 인간계 이게 지도자예요. 장자, 거사, 지도자. 장자는 뭐 이제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거사, 그 다음에 재관. 재관은 이제 재관이 저거예요. 그 벼슬이 높은 사람을 얘기하고, 바라문은 뭐 이제 지도자, 뭐 종교 지도자 같은 그런 사람. 이게 네 가지가 이제 인간계 지도자로 나옵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동남, 동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이제 사부대중의 모습이죠. 이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이거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의 모습. 그 다음에 여성 및 가족의 모습으로 장자 부인이나 거사 부인, 재관 부인, 바라문의 부인. 이렇게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남녀도소, 동남, 동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동남, 동녀의 모습으로도 많이 나타난답니다. 우리 자신이. 부처님, 스승님 말씀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오라가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이게 팔부신중이죠.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집금강신의 신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금강신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모두 이제 33가지 모습이에요. 이 33가지 모습은 우주의 모습입니다. 우주 전체가 33이세요. 우리가 우주가 우주론에서는 33천이 있다고 봅니다. 33천. 33개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맨 꼭대기에 있는 그분이 제석천 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이제 12월 30일이 되면은 그 종로에 있는 보신각의 종을 치잖아요. 그게 몇 번을 쳐요? 33번을 쳐요. 보신각의 종을 이제 왜 TV도 저거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계해주고 떵떵 치는 게. 뭐 서울시장도 나와서 치고 막 이제 33번을 칩니다. 33번.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에는 사대문 이제 열고 닫는 시간이 있는데 그 열고 닫는 시간에 33번의 종을 보신각을 쳤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됐나 보다.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33가지 모습, 즉 우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제도한다. 우리는 사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왕에 좀 되고 싶은데, 왕이. 또 고급 아주 관리가 되고 싶은데
그런 모습으로 좀 나타나서 나를 제도했으면 좋겠다. 이거나 난 성불에서 부처가 되고 싶은데 부처가 나타나서 날 부처의 몸으로 날 제도해 주길 바란다. 그런데 말씀이 이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이제 하다가 좋은 수가 있어. 어느 때 나타나냐면 이제 꿈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전에 꿈에 나타나는 사람은 뭐냐면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데 졸아 가지고 다음 기도할 시간을 놓쳐. 그러면 동자의 모습이나 동녀의 모습 같은 나를 깨워줘. 요거는 관세음이 동녀의 모습 나타나서 나를 깨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도를 어쩌고 하다가 내가 이제 무슨 높은 관직에 있고 싶어. 그러면 꿈에 그런 관직에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서 뭐 친구가 뭐 그러겠다거나 뭐 아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다. 뭐 장관이다. 그럼 꿈에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이 관세음보살이야.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는지. 그러면 동남 동녀의 어린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잘 들어야 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는 뭐냐면 절대로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은 항상 나한테 유리하게만 생각하거든요. 내가 뭐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아예 거지의 모습은 나하고 상관이 없지. 내가 왜 거지를 만나?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다. 거지의 모습으로도 관세음이 나타날 수가 있어. 원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집금강신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집금강신은 뭐예요? 우리가 잘 없지만 큰 절에 들어가면 왜 양쪽에 사천왕제 그 집금강신이 큰 금강 절을 들고 있죠. 큰 몽둥이. 그건 뭐예요? 이제부터는 여기는 청정한 데야. 여기부터는 이제 마음을 청정하게 가져 세간의 일은 다 잊어. 그리고 안 되면 뭐예요?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와서 다 복만만 가다는 게 아니에요. 야단도 맞을 수가 있어요. 야단. 왜? 마음을 자기가 버리지 못하고 오니까. 그럼 집금강신을 왜 넣겠어요? 나중에 안 되면 야단도 맞는다. 그런 거예요. 그럼 야단 맞을 때 어떻게 맞아요? 갑자기 내가 일이 꼬인다거나 어제까지 장사가 잘 됐는데 오늘 안 된다거나 손님이 딱 끊어졌다거나 어제까지 펄펄 날려서 건강했는데 오늘 갑자기 아프다거나 요건 집금강신이 야단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그럴 때 알아채야 돼. 아, 내가 마음을 내가 곱게 갖지 않았구나. 선하게 갖지 않았구나. 이렇게 알아채야 돼요. 거지가 나타나는 거죠. 네? 거지로 나타나는 거.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선한 마음을 가져라.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지다 아니다 구별하지 말라. 참 힘들죠? 예. 왜? 우리는 상해 있으니까. 그러면 왜 난 이런 의미를 들어요? 지난번에 이걸 이제 여러분 같이 공부하면서 경을 읽으면서 자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범소유상 개시호망이니 금강경에 있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약견 재상 비상 직전열애 이거 이제 금강기 4국의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하면서 그러면 여기는 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약견 재상 비상 네가 범소유상 모양을 가진 것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상을 가지고 그 상이에요. 상이라는 것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 이것도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모양을 가지고 있고 다 눈에 보이는 게 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관념, 내 주의, 가치관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게 모두 다 상이에요. 상. 그러니까 고정관념 이러잖아요. 고정관념에 상을 띄우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부셔라 그런단 말이에요. 상을 다 봐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내가 이것을 좋다 나쁘다고 보는 것을 타파해서 이분법적 좋다 나쁘다 그러지 말고 다 이것은 어때? 다 공이다.
인연 따라 잠시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